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답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귀중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함께 교회 인도받을 때 함께 전도 현장도 가고 함께 다락방도 하고 함께 훈련도 받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고 아마도 작년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쯤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의 큰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신다 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못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이렇게 소천하게 되셨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천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참 이렇게 길지 않은 삶이구나. 오랫동안 함께 더 계실 것 같았는데 참 짧다. 물론 이제 그분은 뭐 우리나라 평균 수명 비슷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날짜만 모르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시한부 인생. 그렇죠? 언젠가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죽는 날을 내가 모르지만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진짜 남은 시간들, 남은 삶들을 가치 있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사실은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빠서도 아니고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뜻을 붙잡지 못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섰을 때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부분에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늦죠. 그때는 많이 늦죠. 내가 정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면 많은 부분에 사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허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오늘 인도받을 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제자로 살았던,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전에 행하던 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렇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앞에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됐냐?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미리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되고 그게 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현실에서는 안 돼야 되는데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막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만들어 놨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게 생겨갖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백신 2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번도 맞아야 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맞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완전히 이제 한 번도 못 맞은 나라도 많은데,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튼 2번 맞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한 번 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튼 맞았는데 또 감염이 되니까 그걸 보고 돌파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았는데 또 감염이 되니까, 그리고 바이러스가 또 감기 바이러스처럼 자꾸 바뀌니까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냐? 알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원 인세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안 막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셨어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셨습니까? 이건 제가 국가적인 시대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이걸요 좁히면 우리 개인,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경제 문제가 됐든 뭐 남편 문제가 됐든 뭐 아내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분명히 내 한계를 훨씬 넘어선 문제들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분명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안 끝난 것 같아요. 왜? 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막으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중요한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것이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맞는데 그때부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간표 속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이제 미리 갖게 됩니다. 뭘 미리 갖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저는 이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역자가 됐는데 사실은 나는 어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다, 꾼. 그냥 내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지. 진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순수하게 동기 없이 전도하는 평신도를 보고 저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복음을 원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고 복음을 보게 되니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코로나라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 반드시 나를 향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은 갖게 하십니다. 그것도 미리 한참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당하다가 깨닫는 게 원하지 않으시고 미리 그 계획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미리 승리하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만 주신 게 아니라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하면 됩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은 축구 선수, 그것도 다리가 부러진 축구 선수한테 너 왜 축구 못해? 얼른 나가서 뛰어! 자꾸 보채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축구 선수가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데 천하의 메시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리가 부러진 축구 선수한테 왜 못 뛰냐고, 왜 안 뛰냐고 계속 닥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리부터 고쳐야죠. 다리부터.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 방향에 맞춰서 도와줄 때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쓰는 완벽한 능력과 힘을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네가 잘하면 내가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미리 확정된 자로, 내가 뭘 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미리 확정돼서 시작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현실적으로는 안 돼야 되는데, 눌려야 되는데 미리 누리기 시작합니다. 미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미리 누리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구나. 혹시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구나. 죽을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괜찮구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고 안 망해도 되고 상관없구나. 그렇죠? 미리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절대 언약,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다. 내게 지금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주신 말씀, 그 언약,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 언약을 내가 계속 누리게 됩니다. 절대 언약이니까 내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맞는 답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또 누리고 힘없고, 생각하고 또 누리고 힘없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 앞에서. 나는 현실 앞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큰 문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하는 말씀대로 절망할 거면 확실하게 절망해라. 대충 절망하지 말고. 세상은 절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절망 있습니다. 절망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망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절망해야지 확실하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전적 부패. 전혀 소망이 없다, 인간은.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 전적 부패. 근데 그게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충 바라보다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오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길만이 내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띄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살 길로 붙잡게 됩니다. 생명줄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 지금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시간표에, 내가 있는 장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함 속으로,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이게 책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뜻. 내가 숨 쉬고 있다면 있습니다. 그렇죠? 숨 쉬고 있다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그것은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이 다니엘과 세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렘넌트 7명,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이요, 어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요. 정말로 수학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요셉은 절대 불가능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절대 불가능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절대 가능한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응답을 주세요. 모세는 절대 불가능한 나이 80세. 그렇죠? 그것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지팡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치는 양도 장인어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엘사도, 이사야도, 바울도 어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쁜 제가 봐도 눈치채고 깨달을 만큼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문제 없는데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편하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데 저는 뭐 어렵지도 않고, 집 사기 어렵다는 저는 집도 있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붙잡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불신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하고 있는 거를 잘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 공부도, 내 직업도, 일도, 교회 생활도, 실행 생활도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오늘 봤던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과 안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좋은 왕궁에 그것도 뽑혀서 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뜻을 정했대요. 그것도 안 먹는 뜻을 정했대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우리는 저 정도 됐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좀 주의 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를 이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하도 멸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니까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망하는 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가장 소중하게 성전을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포로가 된 겁니다. 노예가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이게요, 이때 그 다니엘과 세 청년이 살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됐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뽑혀서 왕궁으로 간 다니엘과 세 청년인데요, 그때 가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할 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 존재인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형상만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노예된다니까요.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녀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그렇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그게 나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닌가 그렇게 되고요. 반드시 그러면은 노예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지 복음이 뭔지를 몰랐고 당연히 전도가 뭔지를 몰랐고 성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시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은 그 느보 신상 앞에, 느보의 신 앞에 그 드렸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사실은 당연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상의 음식을 안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였죠. 거기에 대한 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안 먹었다 이게 아니라 한, 언약적인 한, 복음에 대한 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확정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이 더 이상 문제나 사건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그렇죠? 갈수록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 그렇죠? 우리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터널입니다. 터널.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진짜 답을 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길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이건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결과. 그 전에 지금도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 특히 축구를 보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보면 가장 감명 깊게 가장 은혜롭게 은혜 받았던 축구 경기가 뭐 당연히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것도 2002년 월드컵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기가 이 이탈리아의 8강전이었습니다. 진짜 그건 각본 없는 드라마죠. 각본 없는 드라마. 드라마를 그렇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래서 1대0으로 계속 끌려가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후반 44분에 헛발질인 줄 알았는데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44분에. 얼마나 가슴 졸임을 받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는데요. 막 치열하게 막 이렇게 공방전이 이루어지는데 연장 후반에 드디어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딱 볼을 올렸는데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딱 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골든골이었습니다. 골든골. 지금은 골든골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그것 때문에. 그 뒤로 골든골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장 전반이든 후반이든 골을 넣으면 무조건 이기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그 경기한 이후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받았는지 주로 이제 세계 축구 연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골든골 제도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짜릿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골든골 터지고 나서 그냥 경기 끝났잖아요. 야,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 근데 그 뒤로 제가요 그 장면을 10번 이상 봤습니다. 10번 이상. 보려고 제가 막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본 게 아니고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것도 틀어주고 TV 뉴스 보는데 또 틀어주고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은혜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결과를 알거든요. 더 이상 저에게는 드라마틱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슴 졸이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는 건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알고 가거든요.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 신전 앞에 절해라. 안 그러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거다. 이때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때 드디어 새 청년이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지금 이 말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려달라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10대 때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대제국의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인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참 확실하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 3장 19절 23절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 좀 더 참 감사하고 좋고 행복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문제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새 청년에게 남은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렘넌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상황과 현실 따라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믿음 고백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같은 값이면 비싼 밥 먹고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믿음 고백해야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결과를 알고 확신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30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 왕, 불신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까? 특별히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순히 다니엘과 색찬을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놓치고 있고 전도를 모르고 있고 선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전 나라를 살기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거 붙잡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나에게 와 해결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답을 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내 거구나,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붙잡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게 되고요.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내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확실한 답이 보입니다. 오늘 봤던 다니엘 3장 18절 새 친구에게 새 청년에게 주신 답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당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보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의 기준은 강단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강단 말씀. 그렇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확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결과를 아는 확신 가진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청년이 미리 가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정하고 달려가는 귀중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